시험은 8주차 오늘 6번째 강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데서 시작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강구. 뭐였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이어졌죠.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6번째 간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거예요. 짧은 문장인데 우리 영적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일용할 양식의 문제, 경제적 문제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또 죄사함만 받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죠. 죄사함 받은 성도에게도 계속되는 싸움이 있어요. 싸움. 이 싸움이 언제 끝나냐? 죽을 때 끝나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울이 그랬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 싸움이 있어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영적인 공격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아직도 육신의 소욕, 타락한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아멘. 다 같이 아버지,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확 달라질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험은 모든 성도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현실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만일 시험이 오면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매일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험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고 신자의 일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자, 성경을 보십시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죠. 요셉도 시험을 받았죠.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시험을 받았죠.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시험 받았죠.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오카는 목사님께서 쓰신 설교집 중에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지금 제 서재에 있는데,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그렇죠. 다 같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네. 그러므로 성도가 된다는 말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영적인 싸움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시련의 의미고 하나는 유혹의 의미. 영어로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차이인데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헬라어로는 똑같은 페이라스모스라는 원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건 유혹인 동시에 그 상황 자체가 요셉의 시험인 동시에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테스트인 거예요. 그렇죠? 네.
마귀는 그 유혹을 통해서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실현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야 한번 죄를 지어봐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를 죄 짓도록 유혹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이 저를 죄로 끌고 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네, 그런 기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자기의 영적인 힘을 지나치게 과신하잖아요. 난 괜찮아. 나는 그런 죄에 빠질 사람이 아니야. 내 믿음은 이 정도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어떻게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사람은 시험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이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이 기도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죄인만 가지고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죠. 근데 베드로의 문제가 뭐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몰랐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예?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난 그 사람 몰라. 3번씩이나 공개적으로. 그깟 놈 다 몰라. 막 저주하면서까지 3번씩이나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볼 때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나 자신의 강한 결심만으로는 결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상황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이 영적 승리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로 시작되는 거야. 기도로. 아멘. 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만으로, 결심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난 앞으로 절대 화를 내지 말아야지 결심합니다. 또 화 내야 왔네요. 또 내. 다시는 음란한 것을 보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또 다시 유혹을 받습니다. 다시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상처받은 또 미움이 올라오죠. 다시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손해가 눈앞에 보면 또 흔들립니다. 네. 왜 그래요?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해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 같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붙드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없이는 저는 위험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예.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강했던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다가 무너지잖아요. 전쟁터의 골리앗은 이겼지만 마음속의 욕망 앞에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삼손을 보세요. 나귀 턱뼈 하나로 무장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무찔렀지만 그 천하장사가 들릴라의 달콤한 유혹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우린 때때로는 이 큰 시험에는 강하고 작은 유혹 앞에 약한 것이 우리예요. 큰 박해가 오면 믿음 지킬 것 같은데 스마트폰 하나 앞에서 무너지고 목이 달아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말 한마디 하루 종일 미워하고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주님 따르겠다고 해놓고 작은 손해 앞에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저 자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매일 필요한 거죠. 아멘. 세 번째로 시험은 대부분 우리의 욕망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다음에 환경 탓을 하잖아요. 아, 상황이 그래서 그랬어요. 또 사람을 탓하고, 아,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그랬어요. 또 마귀를 탓하죠. 마귀가 나를 시험했습니다. 네? 근데 시험의 이 진정한 파괴력은 이 외부의 유혹이 아니라 그게 나의 내면에 숨은 욕망과 만날 때 이 시험이 파괴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유혹은 바깥에서 오지만 그걸 붙잡는 건 내 욕심이에요. 자, 보세요. 왜 선악과 먹었니? 그때 아담이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나무를 물떠서 먹었어. 하와는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예? 마누라 탓하고 마귀 탓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예. 근데 야고보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시험이 강력한 이유는 외부의 유혹 플러스 내 안에 내부의 욕망이 만날 때 힘을 얻기 때문에 이 시험이 강력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받는 유혹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거부하기 어려운 가장 강한 시험이에요. 또 어떤 사람의 명예가 시험이고 어떤 사람의 성적인 욕망이 치명적인 시험이고요. 어떤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시험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분노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외로울 때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을 때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나는 무엇에 약한가? 예?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아는 거. 나는 언제 화가 나지? 나는 언제 거짓말하고 싶지? 언제 음란한 생각이 약해지지? 언제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언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지? 언제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예? 중국 춘추시대의 병서인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보면요, 동양 최고의 전략 격언 중에 하나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들어봤죠? 우리 지피지기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지만 잘못된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직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지 않는다. 예. 그렇죠. 백전백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한 지경에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약점을 모르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나는 무엇에 약한가? 적군이 어느 성벽을 공격하는지 알아야 내가 거길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 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 그러니까 이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직면한 구체적인 유혹과 약한 지점들을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 오늘 돈 때문에 정직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늘 상처받았다고 미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할 때 제 눈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 비교의식에 질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칭찬받을 때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일이 잘 될 때, 일이 안 될 때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네. 네 번째로, 시험에 승리하려면 시험 가까이 머물지 말아야 돼요. 다이어트를 굳게 결심한 어느 성도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분이 출근길에 있는 유명한 빵집 앞을 지날 때마다 갓 구운 빵 냄새의 유혹에 시달렸대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운전대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만약 오늘 제가 저 빵을 먹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빵집 바로 앞에 빈 주차 공간이 딱 하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주차 공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주차장 주변을 8바퀴나 돌았더니 마침내 기적처럼 한 자리가 났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영적 현실을 참 뼈저리게 보여줘요. 우리는 죄의 유혹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근처를 맴돌면서 핑계거리를 찾는 연약한 본성을 갖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종종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스스로 시험 장소로 걸어 들어갑니다. 예? 이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의 원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분명해요. 어떤 욕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지만은 어떤 욕은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요셉이 이 보디바라의 유혹 앞에서 토론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 유혹을 이겨야 하는지 3가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도망쳤죠. 도망쳤어요. 네. 디모데후서 2장 22절도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영성에 도망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유혹을 피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고 자기 연약함을 아는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계속 무너지면서 술자리를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음란물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아무 제한 없이 혼자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이야. 소비의 유혹이 약한데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쇼핑앱을 열어요. 어떤 사람은 특정 사람 만나면 계속 험담을 해요. 근데 또 그 자리에 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죠.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주님의 대답은 아주 실제적이에요. 야, 그러면 거기서 나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순종을 대신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께 보호를 구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피할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2가지 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미쁘시다. 페이스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신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2번째로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피할 길을 보면서도 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다. 아, 그만 봐라. 근데 계속 봅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또, 근데 계속 앉아있어. 그 말을 하지 마. 근데 또 입을 엽니다. 지금 화난 상태에서 메시지 보내지 마. 근데 보냅니다. 그리고 일이 터진 다음에 기도하죠. 주님 왜 저를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피할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는 이런 순종이 포함된 겁니다. 네. 따라합시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피할 길을 제가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피할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교 듣다 보면 결국 뭐 내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단순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예,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전하면 천하만 걸 주겠다. 세 번의 시험을 모두 뭘로 이겼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셨죠.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이기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시험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만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관리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지력과 결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넘어졌을 때도 복음이 있어요. 혹시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나는 또 실패했습니다. 또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넘어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절망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한에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혹시 넘어지셨다면 숨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야, 괜찮아. 한 번쯤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말을 싹 바꿉니다.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무슨 장로냐? 권사냐? 근데 복음은 이 두 가지 거짓말을 모두 거부합니다. 죄 짓기 전에 말씀합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죄 짓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내 죄보다 크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복음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예. 왜 예수님이 이 강구를 주기도문에 넣으셨을까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내라는 뜻이 아니고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일. 아멘.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버지 오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직장에 가면서 오늘 욕심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 만나기 전에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인터넷을 쓸 때도 주님 제 눈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주님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주님 낙심해서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자녀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도처에 지뢰밭처럼 널려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제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부모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이 더 정확합니다. 아멘. 부모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멀리 미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뭐 겁쟁이들의 기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의 기도예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믿음의 기도죠.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다 같이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제 인생에서 시험 없게 해주십시오.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유혹이 와도 죄를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칭찬을 받아도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무너지지 않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제 눈을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인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 제가 제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간단하죠?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그러므로 시험 앞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약함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신감이에요. 참 기도하지 않는 분들 보면 참 용감해요. 예? 기도하지 않는 자신감으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지? 네. 반대로 우리의 가장 큰 안전은 내가 강해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 우리 약한 곳을 지켜주시고 유혹이 찾아올 때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선택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넘어질 때는 즉시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 시험을 당해